주시해서 보세요. 계속 들으시면서. 11장 27절부터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6절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요 11장 26절까지는 큰 핵이 끝난 거예요. 성경의 전반부가. 그러니까 결국 구약이 끝났다가도 볼 수 있고 성경 66권 끝났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요한계시록의 말도 있고 공관복음서의 말도 있고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그래서 성경이 1차적으로 완료되고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데라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마가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 말투와 요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표현된 거하고 똑같은 기법이에요. 그냥 같이 봐야만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구나. 그러면은 창조 이야기나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또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게 뭔지, 그래서 셈이라는 이름을 갖는 게 어떤 건지가 설명되는 거죠. 그 데라가 낳은 아들 아브라함은 결국은 아직 이름을 가지지 못한 자죠. 그죠? 이거는 흑암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없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약점으로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온 거죠. 저자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가 아이를 못 낳는 이야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고 이 기록에서. 그럼 그 아이가 결국은 진짜 아이가 돼야 돼. 그 아이도. 그래서 믿음의 아이가 되는 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가짜인데 걔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성경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혈통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영적 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롯은 그걸 다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혈통적 이스라엘도 설명하고 영적 이스라엘도 설명되는 친척에서 붙어서 가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게 되면은 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롯이 등장하고 있고 중요한 때 등장하거든요. 14장에서 등장하고 13장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14장에서 소돔 땅에 정착하고 한번 잡혀가고 돌아오고 이 잡혀가고 돌아오는 게 율법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롯에게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니까 이제 소돔 땅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가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벗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롯이. 그리고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여호와가 나레이터가 설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롯을 구원할 때에. 그 말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지금 27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큰 지도예요.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 복음이 어떻게 담기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이야기가 지도책에 지금 깔린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 그 지도책대로 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되게 재미나는 정교한 이야기라죠. 근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과 같냐 하면은 9장에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한 말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게 지금 요 장면이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 장면하고.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네, 술 취해가지고 이제 말하는 장면하고. 네, 요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네.
그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니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죽죠, 그죠? 하란이 죽어요. 하란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종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을 통해서. 이 가나안이 종이 되는 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서도 이 하란으로 넘어오면은 이야기가 더 발전된 걸 볼 수 있죠. 같은 율법 이야기고, 죄가 율법으로 해서 드러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죄가 드러나는 이야기고, 종의 종이 돼서, 한 사람은 그 종이 된 결과로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죽이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놨잖아요. 그 장면까지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발전돼가지고, 두 이야기가 이렇게 믹서를 시키면 로마서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함이라는 단어와 가나안 그리고 하란 이들이 딱 모이면은 율법이 설명되고 죄가 설명이 된다니까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하란이 그 본 땅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고향에서. 그래야 데라가 셈이 된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이 생각 되네. 옛사람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 표현들. 햇빛에 바싹 마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예. 죽어야 될 사람. 네,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구구시대 이 사람이니까 구구시대 구구. 어둠의 시대에 그걸 끝내는 장면이라니까요. 하란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네? 율법으로 바싹 마른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불이 잘 붙는 장작덩이가 돼야 된다니까. 겨울이 된 거예요, 겨울. 이 의미가 좀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함과 가나안이 하란으로 들어왔다는 게 딱 표시가 되잖아요. 앞에의 이야기가. 그래서 고향 갈대아에서 죽었다는 게 땅의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땅에서 죽어야 돼.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너는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 너가 땅에서 먹으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다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예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지. 하란의 죽음에는.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자, 죽어놓으니까 장가가 일어나죠.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가 준비되려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는 스타로스가 세워져서 죽어야만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야 장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시를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둘이 장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둘로 가는 거가 재밌다는 거죠. 왜? 땅에서는 시를 둘로 설명을 해야 돼. 시가 뭔지. 그죠? 선악과로 인식을 하니까 땅의 세상은.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내 둘째 날에도 궁창이 있는데, 이게 물이, 하나의 물인데 궁창이 와서 갈라놓잖아요. 그게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땅에는 둘로 와야 된다니까. 하나로는 못 와요, 절대로. 하늘 그 모습으로는 못 들어와. 땅에 들어오려면 하늘도 둘로 들어와야 돼. 선악으로. 네, 선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둘로 와야 되지. 그리스도만 가지고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 땅에는. 땅의 법칙이 그래요. 이게 율법이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인식이 훈련돼야 돼요. 이 성경 읽기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요?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는 사레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를 얻고 하나는 밀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것들이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가가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밀가는 아이를 낳아요. 그죠? 밀가는 아이를 낳고 사레는 아이를 못 낳는 이야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걸 설명해야 돼요. 아이를 낳는 경우가 어떤 거고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어떤 건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입니까? 이게 지금 아이를 낳은 게 어떤 장면인지. 율법이 전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만들어내고 바리새파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아이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전통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아이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는 그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한쪽 편에서는 그 아이가 안 태어난다니까? 왜? 이거 가짜기 때문에. 진짜 아이가 태어나야 돼. 진짜 아이가. 그 장면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냐면 하갈과 사라와 같은 이야기예요. 사레가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사레가 사라가 되는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누굴 설명한 게 밀가의 상태가 낳은 아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 여자가 되는 게 장면이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밀가가 낳은 아이는 가짜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장치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장치들이. 그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이 두 여자와 아이를 낳는 거와 못 낳는 거가 어떤 설명을 가져가는지 길게 장식이 돼 있다니까요. 복선이. 이게 조금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고 왜 애를 못 갖는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다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혈통적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혈통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 맞서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통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가. 이 전통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율법에. 그 장면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이거 여자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렇죠. 사라가 네. 그 하갈을 네. 언약이라고. 언약이 두 언약으로 보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보고 있듯이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언약으로. 근데 이 이야기는 아직 어느 상태예요? 태동되지 않은 이야기죠. 시작하는 뿌리의 이야기죠. 그 시작의 뿌리를 이렇게 펼쳐놓음으로써 앞으로의 성경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출신 민족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구체화되는 성경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림이 그리면 어때요? 그림을 그리려면은 일단 왁구를 짜고 거기다가 이거 붙이잖아요. 그 또 하선지를. 그러면 그 위에다가 뭐 해요? 스케치하고. 스케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림들을, 밑그림을 그리고, 이게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창세기 1장의 7 언약이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라고 내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다고, 원고에서. 그것처럼 그 그림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이 삽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 사건도 구체화되는 이야기였고 남자 여자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도 구체화되는 이야기였고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구체화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체화된 이야기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일단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작되는 창세기에서 이것들을 전체로 한 인물 속에 가져와가지고 긴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시작을 어디서 시키냐 하면은 아이를 못 갖는 수치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가 뭔지를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스토리를. 그래서 아이 갖는 게 어떤 거고 이름이 바뀌는 게 어떤 건지 할례가 뭔지 이런 걸 통해서 건너가는 이야기, 에벨이 설명되고 히브리인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붙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같은 단어를 안 쓰고 에벨과 히브리는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에벨을 내가 이제 히브리를 사용해도 놀라지 마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죠? 단어가 우리는 바뀐다고 봤잖아요. 똑같은 단어 안 쓰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창세기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모형들이 어떻게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제 기법을. 성경 저자가 같은 단어를 안 써도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써도 같은 내용으로 보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하죠. 별개 하잖아요. 언어학에서는 접근할 때에. 그런 게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예? 그런 걸 가져올 줄 모른다는 거죠. 볼 줄을 놓친다는 거죠. 왜? 공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아니면 그 성구수화자는 조회가 안 되죠. 왜 조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시대의 문화와 한 시대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요 시대로 가져오려면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 안에서도 이런 차이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시대의 갭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니까 접근하는 방식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왜? 그냥 언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로 하다 보니까 문법적인 걸 가지고 쫓아가다 보고 동의어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성경신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식물이야기 연관해가지고 예, 통으로 예, 이렇게 예, 예.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신학의 저자들은 신학 성경 저자들은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 가면서 한 단어를 가져와도 그 사건이 전부 다 들어오게 만들어놨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거야. 한 단어면 한 문장, 한 구절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 그렇게 이해했다고. 구약을 신약 저자들이 인용하면은 그 사건만이야, 그거만이야. 그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에벨은 예. 에벨이고 히브리는 히브리고. 예.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고 아내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의미해 주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용 스토리가 상당히 준비되었다는 걸 알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저자가 뭐라 그래요? 22장에서 누가 준비됐다 그래요? 야, 하란 땅에 여자가 사례가 준비되고 이제 네아가 준비되었어. 니브가가 준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니브가가 일부러 거기다 기록을 해준다니까요.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것들이 지금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세 아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요 세 사람이 만들어 간다니까요. 이야기를. 성경 저자가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아이를 키우고 한 사람은 아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가짜 아이도 진짜 아이가 돼야 되고 아이를 못 낳은 사람도 진짜 아이를 낳는 걸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 속에서 예수가 와야 되는 이야기가 왜 있어야 되고 또 예수가 왜 스타로스에 달려야 되고 그리고 왜 부활을 하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지가 이 배경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 속에 포진을 다 한 거예요 이미. 단순하게 이게 뭐 족보 얘기가. 근데 이 이야기를 터부시했어요. 여기는 성경을 읽다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대개 사람들이 12장부터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읽었지 이 부분은 취급도 안 했다니까.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이야. 뭔지도 몰라. 그냥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까지 끌고 가는 지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 이미 하란을 다 언급해놨네. 네, 다 언급해놨다는 거죠. 또 롯도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가는 것도 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야. 여기서 이미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 판을 밑바닥 깔아놨어. 네, 그러니까 이 판을 못 읽고 가면은 읽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롯이 쫓아왔는지, 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롯이 쫓아오는 이야기가 하란 가는 이야기가 병행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연관 못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왜 그 땅에 가서 또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지. 예수가 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유, 그게 다 담겨 설명이 되는 이야기들인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장하고 바벨탑 사건을 읽으려면은 노아가 이 세 아들에게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모르면은 앞으로 내용을 알아도 헛것대기만 하는 거예요. 구성을 못 맞춘다니까요. 어떻게 스토리가 이걸 설명하는 스토리가 뭔지 셈이 된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안식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장면을 미리 예. 비춰주고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우가 나와서 작가가 배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이제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필이 하나만 꽂히면 되는 거야. 보는 방법들이 이런 게 많구나, 이런 게 내가 잘 보면 이런 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법론적인 것이 떠먹여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해봐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고 사방으로 지금 열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통으로 쭉 그 전체 창세기의 그 흐름을 그걸 딱 이렇게 잡고 세세한 부분들은 그런 전체 스토리 위에 쭉 읽어지면 좀 굉장히 창세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글 자체가. 신이 약점이 있어야 접근을 하지, 이놈의 인간이. 이놈의 인간이 약점이 없으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 완벽해서 신을 못 만난다니까? 왜? 자기가 신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고아와 가부와 그렇죠. 그게 이제 왜 이해가 되는 거지. 이 상태가 뭔지. 그러니까 국리를 입은 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됐다니까요. 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혼돈과 공화로 시작을 하는 내용과 같다는 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이런 단어들을.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데라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몫을 감당한 한 차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죠? 성경은 차서를 넘어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멈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뭘 했다는 이야기가 스테반이 설교한 그 장면을 곡해하면 큰일 난다니까. 스테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정죄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차서가 어떻게 넘겨줬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차서가 지금 스테반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 이야기는 바로 이런 차서들이 있었다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내게도 나도 이런 차서가 일어났어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스테반이. 근데 그걸 어떻게 읽어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탈출시켜가지고 물론 표표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것도 맞는 얘기. 근데 그 이야기 가지고 너무 내용이 안 나온다니까. 너무 단순하다니까 그 내용은. 아니 그렇게 읽으라고 그 성경을 기록해놨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용은. 그건 그냥 처음 읽을 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 읽을 때는 그게 보이면 안 되지. 넘어서야지. 그래서 지금 데라가 어떻게 해요? 이야기가 차서를 넘겨주고 끝이 나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죽었구나. 예. 그럼 넘겨줬으니까 이제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장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왜? 차서를 넘겨주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환경이 넘겨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환경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뭐나 필연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차서에서 보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차서에서 보면. 그런 차서들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누가 먼저 죽어요? 하란이 죽죠? 그 다음 데라. 아니죠. 하란 말고 그 다음 아들 죽었더라 하고 나홀이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나홀이 아들을 태어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나홀의 아들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그랬네. 자, 나홀의 아들이 태어나죠? 밀간이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하란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떤 족보가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란의 딸은 이제 밀가고, 예. 또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이스가의 아버지니까 이스가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스가의 아버지니까 나홀이 낳은 자녀가 아닌가. 하여튼 그 다음에 언급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란이라는 사람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는 누구예요? 하란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결혼한 거예요? 하란하고 하란의 딸하고, 그쵸? 하란의 딸하고 누가 결혼한 거예요? 나홀이? 예, 나홀이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결혼을 한 장면이 어떤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밖에 없다고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자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요? 아내를 구하려면은 하란 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란이 준비된 게
계속 뭐만 준비돼요? 여자만 생산하는 땅이 여자. 그럼 여자가 생산된다는 거는 죄가 죄되게 하는 생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율법이 가입한 게 뭔지를 이 두 가문이 결혼하는 걸로 설명이 된다니까요. 데라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게 계속 전통적으로 구약에서는 율법이 되는 거고 율법의 전통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제 하란은 죽으면서 노수를 남겨놨고, 그죠? 네. 그리고 딸도 남겨놨죠, 그죠? 네. 그 딸이 또 누구하고 결혼해요? 나홀. 예, 나홀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니, 가만 있어봐. 자,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미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그죠? 하란의 딸이라고 설명하죠. 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족보가 무슨 족보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요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알면은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모습인지 빛의 모습인지 지금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율법과 관계된 이름인 것 같아요. 율법이 새끼쳐서 나오는 그런 단계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는 그런 장면들이 잘 묘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낳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율법이 시가 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병행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많은 거죠. 이 둘이 합쳐져서 아이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요 집안, 두 집안이 결국은 야벳과 함의 가정하고 똑같은 거죠. 요 둘이 생산을 해서 야벳으로 넘어야 되고 야벳에서 셈으로 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아이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이 못 낳는 거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요구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낳아야지. 아들 낳아야지. 아들 내놔야지. 그러면 율법이 예수를 죽이는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아들 보내세요 하는 요구하고 똑같은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요 이름 속에. 요 사람들의 역할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긴 역사 속에. 하란에서 딸만 있고 여자들만 예. 있으니까 시가 필요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데리고 가서 시를 갖게 하는 장면이 그대로 지금.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두 가문이 결혼한 게 뭐고,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가졌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같이 떠나는지, 롯이 여기에 달라붙었는지. 그러면 달라붙었다는 얘기 둘이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라는 거죠. 두 가문이. 그래서 결국 이 붙은 애가 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이 개념들이 우연의 개념이 아니라 요 지도 안에 지금 27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 속에 그려져 있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면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겠죠. 100세의 시기하고 200의 시기를 봤잖아요. 앞에서.
200 오면은 5가 나오면은 200이 보는 율법의 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반으로 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데까지 왔다니까 지금 이야기가. 거기서 죽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를 누가 받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이야기에게 넣어주는 거죠. 너는 그 다음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100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100에서 이야기될 설명들이. 그럼 100의 시간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셈의 아들들이 설명되는 부분들. 그게 100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100세가 넘어가서 200년을 살았다고 하는 도장을 계속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을 넘겨놨기 때문에 이제 데라도 200을 넘겨주는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300의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300의 시대가 들어와가지고 3을 300으로 설명한다니까요. 100에서 3을 설명하는 차원하고 200에서 100을 3을 설명하는 거하고 300에서 3을 설명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게. 이 차선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차선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독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3을 읽는데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3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100도 아닌 1, 2, 3의 수준에서 읽은 3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의 차원에서 3을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200에서 본다니까 200의 차원에서 3을 어떤 사람은 300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보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가 몇 년이에요? 출애굽하고 480년이죠. 제 기억에는 480년인가? 거기서 왔다 갔다. 제 기억에 480년이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보세요. 왜 380년을 딱 찍겠어요? 3의 시대에 8로 끝나요. 80으로. 그러면은 8이 가리키는 숫자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뭘 설명하는 사람이면 안식인데 어떤 안식이야? 1000을 넘어서는 안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게 8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205세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다 몇 년에 죽어요 전부? 207년은 살았다. 그렇죠? 살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게 뭔지 다시 설명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겠죠. 그죠? 세례족보에서는 분명히 안 죽었어요. 누구도. 데라도 안 죽었다고. 세례족보에서는. 근데 데라의 이야기 속에서는 죽은 걸로 나와. 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넘겨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데라가 죽었다는 게 하늘의 사람이 땅으로 와서 죽은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세 아들에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 아들 중에서 이미 결론이 났어. 죽었어. 하란 죽고. 그리고 하나는 어디에 정착을 해요? 하란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의 아들이 또 누구에게 쫓아와요? 아브라함에게 쫓아오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줌으로써 성경이 기록되는 어떤 관점을 이미 포섭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봐라 예수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가 뭔지가 다 설명이 됐듯이 똑같이 지금 그런 기법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게 이 안에는. 그러니까 정말 놀라워요. 정말. 저도 이런 표현을 처음 하는 거야 지금.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32절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얼마나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 전체의 흐름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율법이 왜 나와야 되고, 왜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강야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미 이 안에 다 정착이 돼 있다는 게 그림 안에. 미끄럼에 딱 점을 찍어놨네. 기가 막히게 포석을 던져놨어요. 맞아,